아내는 박물관, 기념관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집에 와서 책 읽으면 좋겠구만. 아내는 박경리 선생 기념관에 가자입니다. 또 갔습니다. 근데 가서 나는 책 몇 권 읽음보다 더 유익한 걸 얻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특별히 토지는 그 박경리 선생님이 25년 전력을 다해서 이룬 작품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터뷰였대요. 인터뷰, 방송사, 신문사 인터뷰하자면 다 거절한대. 왜냐하면 그 인터뷰하는 시간에 글 한 줄 더 쓰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해서 자기 생애를 문학에 바쳐서 대한민국 문학계에 큰 별이 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일생의 질문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상 떠나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죽어서 꽃이 될까? 죽어서 나비가 되어 살아올까? 그리고 세상 떠난 겁니다. 한 생애를 귀하게 책을 쓰는데 바쳤지만 인생이 뭔지 진실이 뭔지 찾았지만 못 찾고 나는 죽어 꽃이 될까? 나비가 될까? 그렇게 떠난 박 선생님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게 무슨 끝없는 질문입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까르르 웃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놀고 살던 인간이 욕심을 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 먹어 버림받게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다시 하나님 품에서 까르르 하나님 사랑받고 살다가 죽으면 황홀한 천국에 들림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박경리 선생님 그걸 모르고 가셨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진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 따라 성경대로 사는 게 진실한 삶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셨으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한평생 찾은 걸 우리는 못 찾았지만 우리는 다 찾고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구원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걸림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쏘보다가 내려앉아 죽을 줄 누가 압니까? 오늘 운전을 가다가 오늘 죽을 줄 누가 압니까? 모르고 가는데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제 나이가 30 넘어도 운전 조심해라 그걸 늘 하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심해 살아라 그게 주일낮에 주일밤에 3일에 새벽에 금요 구역장에 항상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는 부모가 30번 반복해서 말해야 행동이 바뀌게 되고 보통 아이들은 50번 반복해야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또 반복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다 그것이 우리 잘 되라고 승리하라고 성공하라고 이기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 성령이 감동해서 저를 통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 되고 축복이 되고 이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의롭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한 일에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대살률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레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사람 이상으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또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은 막 살아도 우리는 의롭게 살기를 바라요. 우리는 정말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의롭게 살아도 부족해서 더 의롭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목마름이,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움, 예수님만큼 의로우려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의로워도 더 의롭게 되고 싶어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의를 향하여서 배고파하고 막 목말라 이런 사람의 복이 있다. For they will be filled. 그들의 원하는 게 다 채워지리라. 의인의 역사는, 기도는 역사님이 크고 의인의 간구는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롭게 살고도, 의에 목마르고도 조심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성사학자가 영국을 여행하면서 욕사여 그 늪지대를 지나는데 세상의 늪에 석회로 단장한 집 한 채가 하얀 집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돌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석회집을 보니 누리끼리 하고 우중충하면 왜 온 산천에 눈이 내려서 새하얀데 눈에 비하니 그 집이 우중충하고 누리끼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하면 우중충하고 누리끼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천사같이 살아도 자기가 생각해도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거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나는 의로워 그리고는 좀 잘못 살은 사람 보고 그렇게 막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교인들이 그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안수지사님이 좀 거룩하게 살고 장로님이 좀 거룩하게 산다고 업신여기면 하나님 눈밖에 난단 말이에요. 목사가 좀 거룩하다고 사람들을 멸시하면 하나님 눈밖에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지 눈밖에 나지 않고 눈 안에서 사랑받고 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성도들하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있었고 한 세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리는 그 이름이 별명이 죄인입니다. 창녀하면 죄인으로 알듯이 세리하면 똑같은 죄인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리 중에도 의로운 사람 많고 창녀 중에도 그렇게 몸을 팔아 돈 벌어서 부모님 효도하고 동생 학교시키고 오빠 대학시키는 창녀도 많습니다. 악함 중에도 선이 있고요, 선 중에도 악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의롭게 살아요. 그래서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들에서도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 장소는 성전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양곡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꼭 만나야지,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지, 그게 없습니다. 열망이 없습니다.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냥 성전의 습관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서는 그 사람 시선이 많은 그 높은 성전뜰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남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때 남편이 퇴근하면 여보 얼굴 쳐다보지만 남편 출근시키고 아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는 남편 퇴근할 때 남편 얼굴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세리는 죄가 많아서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여러 사람 시선 있는 곳에도 못 가요. 구석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 안 받으면 자기는 심판받아 자기 몸도 망하고 자기 자식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자기 지은 죄가 자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자기는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애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 죄인들하고 다릅니다. 토색하지도 않고 남었고 이렇게 사기친 것도 없고 의롭게 살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례같이 않아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목요일날 하나님 산에 올라갔고 받아서 월요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요일날 월요일날 금식합니다. 나는 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그건 뭐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라. 내 기도 소리 들어봐라.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 이 세리죄인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라.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눈밖에 나고 세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고자 하면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갈급함이 없습니다. 애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죄인은 하나님 만나 용서받아야지 아니면 나는 죽는데 이 애탐이 있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It all my heart.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우리가 성전 올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살지 말고 세리처럼 죄짓고 살다가 성전 와야 되겠나?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일 좋은 일은 바리새인처럼 그 이상으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산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자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한 걸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부족해요. 온 땅이여 큰 소리로 줄거이 부를지어다 하는데 그거 아주 부족해요. 온 땅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주 하나님께 이거거든요.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막 흥분해서 기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막 찬송하면서 기뻐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 눈에 드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 발걸음이 기쁘시기 바랍니다. 오면서 은혜 받고 오면서 사랑받고 오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낙펠러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예배할 때는 일찍 출발해서 40분 전에 자기 자리 다 지키고 기도하잖아요. 오해하신 분이 많아요. 이 바쁜 세월에 기도 시간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하냐? 이 바쁜 분주한 세상에 예배하는데 그렇게 시간 다 쓰면
어떻게 성공하냐?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밤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9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여러분, 역사적인 성령의 사람 토레 박사는 말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기도를 줄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다른 모든 그의 시간을 하나님이 아껴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일생 예배하는데 시간 안 쓴 에서는 사라졌어요. 사울왕 멸망했어요. 롯 멸망했어요. 일생 하나님께 쓰는데 시간을 먼저 바친 아브라함, 다윗왕, 솔로몬, 락펠러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락펠러, 다윗, 아브라함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사람 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돼. 기도를, 우리 교회 기도는 참 착하고 귀한데, 제가 가끔 집회 가서 그 대표 기도하신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청산유수처럼 막 물이 흐르듯이 좋은 말을 다 끄집어내요. 좋은 말을 다, 기도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목적이 내가 이만한 식견이 있고 공부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상당한 사람인 걸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있어요. 역겨워요. 들으면 알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역겹잖아요. 애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하고 막 만들어 하는 거고요. 다르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 이게 중요하지. 이래 해가지고 블랭크는 미국의 존경받는 성직자입니다. 곧 주교되실 분인데 일리안 부스 대장의 소식을 듣습니다. 일리안 부스는 나이 15살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섭게 전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불러도 너 몸이 약한데 그렇게 전하면 1년 안에 죽는다. 그러나 부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전도인데,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항우란 천당 가는데 내가 전도 안 하고 100년 사면 못하나? 나는 전도하다 죽으면 죽지, 전도 안 하고는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84세까지 건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입니다. 일리안 부스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불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여오고 복음 사관학교를 세웠는데,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들어가면 4년 훈련받아서 장교가 돼 나오듯이 그 사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 복음 전하는 장교가 돼서 전문가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하기 위해서 일리안 부스 대장이 그렇게 사관학교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인재들이 모였는데 그 블랭크 곧 죽게 될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서 대상을 건너 영국에 갔습니다. 일리안 부스 대장이 보더니 어찌하소? 예, 사관생도에서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 매일 사관생도, 모든 사관생도들의 구두를 닦는 일을 하시오. 대장님, 제가 블랭크입니다. 주교직을 놔두고 온 사람입니다. 어찌 제가 꼭 사관생도의 구두를 닦아야 합니까? 그게 싫으면 돌아가시오.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방에 와서 하나님, 나는 일리안 부스가 훌륭한 분주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모욕합니다.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나이 1살 2살도 아니고 내가 주교할 사람인데 나보고 사관생도들이 구두를 닦으랍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화가 나서 기도하니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더러운 거칠은 발들이, 냄새나는 발들이 쭉 보입니다. 좀 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끌어앉으시고 하나하나 그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때에 이 블랭크가 회개합니다. 만왕의 왕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깜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수 대장차에 가서 제가 사관생도의 구두만 닦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직원들의 구두 다 닦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미국의 사령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계 모든 목사님 중에 제일 겸손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세계에서 가장 겸손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만 넘치고 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영광의 앞잡이, 종기의 앞잡이.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힘 있는 장로가 되지, 영향력 있는 장로가 되지, 하나님 그 사람을 내동댕기 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발 닦는 장로님이 되지, 하나님이 제일 높여주십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 그래 살아야지. 그러나 그게 며칠 안 가요. 작심 3일이고 인간의 결단은 오래 안 가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겸손하게 되고 어디서나 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통영에 가서 연을 사왔습니다. 근데 연이 작품으로 돼가지고 비싸요. 그래서 좀 큰 연은 이 한국말이 연이란 말이 2년 전년 그래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엔 참 그런데 우리 손자도 몇 년 전에 미국 갈 때 우리 직원이 태줬어요.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 내년에 내년에 봅시다 한 말을 뭐 한 년 뒤에 봅시다. 자, 이게 연은 참 신비로워요. 세계가 다 날려요. 유럽, 중국 어디 가도 연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연이 날려면 바람이 불어있는데 바람이 없으면 내가 뛰어야 돼요. 제가 뛰는 연습을 해봤는데 뛸 수 있는데 이 카메라가 따라오기 어려워요. 내가 뛰진 않습니다. 바람 안 부는 날 연을 날리려면 내가 뛰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뛰겠어요? 몇 시간 뛰겠어요? 지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주면 그냥 나는 것입니다. 몇백 미터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바람이, 성령이 바람입니다. 성령을 바람이라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방 안인데 태풍이 분 겁니다. 쉐!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 받을 때 태풍이 내 앞에 불었습니다. 쉐! 그래서 내가 눈을 떠봤습니다. 기도하다가 나파 꽃잎도 그대로 있고 빨랫줄에 빨래도 나이롱 밧줄에 빨래가 있었는데 빨래가 흰 빨래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이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바랍니다. 주여 하는 순간에 성령 충만해서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3, 4일간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기도하고 싶어서 버스에서 기도하고 못 견디겠어요. 좋아가지고 그때 빚이 많아서 빚 쫄리고 내가 어려운 때인데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건 세상을 초월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빚져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때 받은 충만함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저 성경에 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뭐 한평생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번에 박경리 선생님 뭐 자기는 육체를 거세하고 인생을 거세했다 그러더라고요. 6.25 때 남편 잃고 젊은 여자 몸으로 다시 결혼하지 않고 육체를 거세하고 인생을 거세하고 살았다. 죄송하지만 저도 어떤 면에 세상 재미를 거세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연수국을 봅니까? 뭐를 봅니까? 세상 재미 보는 게 뭐 있어요? 근래 와서는 내가 골프를 가끔 하지만 골프도 뭐 잘 돼야 좋지 안 되니까 더 골치 아프더라고.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민폐만 끼치고 아내한테 툭막 먹고 말이지.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은
성령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하시고 나 함께 하시니 나는 수소의 새와같이 기쁘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기쁘고 겸손하고 다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성령이고 실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 언제 어디서나 창고를 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잘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고 눈 안에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